샬롬, 아도나이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후 맥락에 연관성이 없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불륜으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유다가 독립해서 살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까닭은 요셉 사건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했지만 유다는 그래도 요셉을 살리고자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안대로 요셉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다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 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잘못이 있고 세상에서조차 없는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이가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두 번째 실수를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일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을 사는 방법과 또 생활 양식대로 그리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없는 가정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고통과 저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희망과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도나이 청년부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